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UCT 강교회 수요사경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5번째 질문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내 삶은 왜 이전으로 쉽게 돌아가 버리는 것일까? 그리스도인들의 세속적 행동에 상처받는 것은 사실 외부에서 그리스도인을 관찰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어쩌면 그리스도인 자신들일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실망감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할 때 그 무너지는 마음을 아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초라해지는 그 모습,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를 부를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는 때가 있죠. 왜 나는 은혜를 받고도 그 이전에 은혜 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 이전으로 쉽게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스스로 한탄하며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고는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수련회에 가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각오하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제는 예전과는 정말 다른 삶을 살아야지 하고 각오했는데, 저뿐만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텐데 어떻게 되던가요? 길면 한 달? 아니죠. 길면 2주, 평균은 1주. 짧으면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주에 이미 평소로 돌아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럴 때면 정말 마음이 무너지게 되죠. 이런 일이 1년에도 몇 번씩 있죠.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있잖아요. 수련회 갔다 오면 한 번씩은 반복되니까요. 그때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이런 것이 계속 반복하게 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하고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야 하나 하고 고민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서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불러주시고서는 실제 우리의 삶은 스스로 보기에도 의롭지 못하게 그렇게 초라해 보이게 그 죄성의 모습들이 그냥 민낯이 드러나 버리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시고서는 왜 우리는 자꾸 이런 옛사람의 모습들이 나오고 죄인의 모습들이 나오고 은혜와 거리가 먼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죠. 몇 마디 말로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단순히 몇 가지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는 세상을 떠나 있지 않다는 것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죠. 법당은, 어떤 절은 산 속에 있지만 교회는 도심에 있잖아요. 도시에 있잖아요. 세상 속에 있단 말이죠. 즉 교회는 현실적인 문제를 떠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속세를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속세 그 한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 세상은, 현실은 타락해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를 믿고 의로워진 한 사람, 내가 비록 그렇게 의로워졌을지라도 문제는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은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들은 다 타락했고 그것들은 다 죄악된 것들 사이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딜레마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선택지 중에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의로운 나는 선택하고 의롭게 선택하면서 살고 싶은데 내 앞에 주어진 상황들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들은 선한 것이 한 가지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온전히 선한 결과를 낼 수 없는 거예요. 온전히 선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A를 선택해도 죄가 되고 B를 선택해도 죄가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를 숨겨주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가 여기 숨었다고 이야기하면 살인한 돈게 되는 것이니까 범죄가 되겠죠. 그러나 그를 숨겨준 것을 속여서 저 사람이 저쪽으로 도망갔다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거짓말이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하얀 거짓말이다. 그래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거짓말이냐 아니냐, 죄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상황에 달려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인가요?
선과 악의 문제는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싶다 해서 그 죄가 가벼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죄이지 죄의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A를 선택해도 B를 선택해도 이 딜레마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도 죄가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심령은 그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죄악된 상황 가운데서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와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기에 계속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얼마나 큰 죄인이었었는지를 그 가운데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 전에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만 해도 내가 그렇게까지 큰 죄인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는 그렇게까지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고 살던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까지 큰 죄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정말 크나큰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앞에 드러나게 될 때마다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며 동시에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함께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격차가 날마다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그 은혜 앞에 서 있는 나는 갈수록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격차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마음이 점점 더 아프고 부끄럽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두었다가 국 끓여 먹을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써야 하는 것이죠. 언제 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나를 구원하셨던 것이 내가 의로워서, 내가 착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어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때 나를 먼저 사랑하셨던 분이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은혜가 오히려 더 크게 발견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날이 갈수록 자신의 죄의 크기를 실감하고 그 은혜와의 격차 때문에 가슴 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크기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날이 갈수록 더욱 크게 느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정말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날이 갈수록 회개의 필요가 점점 더 줄어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실제로 신앙생활이 10년, 20년이 지나니까 정말 나는 이제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처럼 되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회개하지 않는 분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는 사실은 신앙이 성장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이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우리에게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날마다 깨닫게 하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의 공로를 내세우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더디지만 천천히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죄를 매일매일 드러나게 하고 그 십자가의 그 죄를 가지고 나와 그 십자가에서 그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여버리는 이 고통스러운 일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시고 날이 갈수록 더 큰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 죄가 얼마나 더 깊은 죄인이었는지,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화가 되면 회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성장하게 된다면, 성숙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다만 본인은 날이 갈수록 이 격차 때문에 괴롭고 힘들지만 그것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기쁨과 행복을 함께 맛보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밖에서 보는 사람들에겐, 세상 사람들에겐 그가 천천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이던 그 실망스럽던 모습이 한 달에 한 번 보이게 될 것이고요. 1년에 한 번 보이게 될 것이고요. 5년에 한 번 보이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정작 본인은 1년에 한 번 회개하던 사람이 반년에 한 번 회심하게 되고 한 달에 한 번 회개하게 되고 일주일에 한 번 회개하다가 매일 한 번 회개하다가 매 순간은 회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 이것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크기만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주와 함께 그 고난을 겪을 때, 그 죄를 한 가지씩 죽여가는 그 고난을 주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고도 내 삶이 왜 이전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일까 고민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당신이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성숙하게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자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문제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뻔뻔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손가락질 하겠죠.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보다 더 스스로에 대해서 분노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슬퍼하고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시고 성령 앞에, 그 성령이 이끄신 그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다시 걸고 주와 함께 그 죄가 죽는 것을 경험하며, 그래서 그 죄인된 나의 모습을 뛰어넘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